(2024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한 해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잘 믿음의 생활, 잘 산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잘이라는 말은 가장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생각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요, 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잘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왜? 잘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처럼 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잘 가기 원하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복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뭔가를 근본적인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 세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뭔가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절대적 어떤 그 진리의 기준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바뀌고 또 내일 살다가 모레 바뀌고 항상 가치 기준이 바뀌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그런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왜?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는데 지금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절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절대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 기준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젠 그 기준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도 못 바라봐. 예수님도 못 바라봐요. 교회도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이 깨졌으니까 교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기준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의 환경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의 한 부분이라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참 받아들일 만한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냥 형상적인 예수님, 그냥 뭐 이 자비하게 생기시고 인자하게 생기시고 모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아픔과 우리를 위해서 모진 것을 다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잘된 것인지 잘못되신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기준도 절대적 진리도 없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 보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방황, 인생의 열정도 방황, 모든 게 다 방황이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방 없이 열심만 있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건 그렇게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러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 그는 예수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셔야 그를 위해 사는 거지. 그가 안 계시고 다른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늘 판단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가 계신 사람은 그를 위해 살 것이고 오직 그만 위해 살 것이고 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들어와 있을 때는 그를 위해 살고 그가 안 계실 때는 저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사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 신앙은 그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신앙이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only라고 표현합니다. 단 하나, 단 한 분, 단 하나의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단 하나 때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버리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올해는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얘기예요. 안 계시다면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라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시는데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절대적 기준을 위해서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오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그의 가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엔드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두 가지예요. 그분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알지 않는다. 작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면 그럽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살고 못 사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못했다면 이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문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가말리아 문학,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 스승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은 물론이고 철학적인 부분에도 전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상의 학문과 최상의 가문과 최상의 신앙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몽학 꿈속에서 그런 아주 작은 아이를 유모가 끌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두 번째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 나만 아는 거예요. 나 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내 손 안에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교회도 내 생각 속에서 움직여야만 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다맥석까지 가다가 세 번째 인생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오직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학식, 자기의 몽학 선생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인생이 충격적인 거예요. 가장 그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간직하고 있을 만큼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에 고가로 먹였던 것은 가장 낮아진 뭐같이요?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버리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종이 설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딴소리 안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것도 못하면 정말 신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저만큼만 읽으세요. 그러면 그나마 인정해 줄 텐데 성경도 보지 않고 주의종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도 않고 마음속에 두지 못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것 다 가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도 예수님을 바라봄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이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없는 자래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그 얘기죠.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라는 얘기는요. 최고의 그런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장 내가 아는 분으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이 그보다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으로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가장 고귀한 지식에 그분을 얻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모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9절. 그 안에서 따라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견이 뭐죠? 숨겨졌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됐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없는 것, 아까운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그것을 최상의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헛됨이 없는 가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왜 예수님만이냐는 거예요. 나도 조금 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식도 좀 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좀 더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은 일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그분은 절대 기준 속에 있는 분이에요. 예. 그 버린 게 뭔가 보았더니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머릿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부러워요. 유머 있게 하고 사람의 신금을 울리면서 막 끄집어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말 잘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4절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그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지혜,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들을 잘 정리되고 논리가 되어진 그 지식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생각에 맞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런 문화적으로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말들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싸는 것처럼, 포용하는 것처럼 해서, 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면 다른 종교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하나님도 섬기고 네 문화도 받아들이고 내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커 보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설명하시라네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저 꼭 여러분들 주부에 나갈 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장을 다 보셔야 돼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잠깐만요. 온전한 자들 이 꼬로 지혜예요. 온전한 자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 아닌 것을 설명해 주는데 세상이 지혜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래요. 또 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그 말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로 하나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말의 지혜로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말의 지혜로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왜? 말의 지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말의 그 지혜 때문에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하면 그 말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18절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스라엘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곳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와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믿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함,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도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막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돌았어.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격이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오직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7절에 본문이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넘겨주실래요? 없어요? 그래요? 있는 거 제가 넣는 줄 알았는데요.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참 지혜가 뭐냐면요. 성경 좀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요.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예수님 그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다음에 보면 곧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었던 것.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잘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 왜 이걸 안 넣어놨을까? 아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지혜가 진짜 지혜인 거예요. 절대적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친히 이루신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이 지혜. 뭐랑 비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세상 따라 흘러가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또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거기부터 나와요? 7절에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는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감추어진 지혜.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분 만난 다음에 그 도를 중요시한 이유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못 박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의 지혜와 나의 아름다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올해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독특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봐서 성경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잘 얘기는 안 씁니다만은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도 받아봤고 THM도 공부해보고 할 만큼 해봤습니다. 책도 읽을 만큼 읽어봤지만 별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는가 방법만 깨닫는 것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독특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게 만든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죽어주신 예수님,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고 목사로서 얼마나 아주 고약한 목사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고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만 애씁니다. 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가 돼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4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능력하니까 막 한수 뭐가 내려온 줄 알지죠.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만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상한 거 저를 욕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뭘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들 가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니 성령의 임재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충만입니까? 따따따따 방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병 고친다고 뭐 한다고 난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불쌍해요. 불쌍해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뭐 하시느냐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달이라고 표현합니다. 통달은 확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쫙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이신 그 지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만 안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영만 아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시면 그 영이 함께 하셔서 12절에 그 영은 누구의 영과 다르냐?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 영이 그를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한다? 알게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한다? 알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셔요. 13절에는
알도록 뭐 하신가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했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뭐 하셔요? 가르치셔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아멘. 십자가의 도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의 삶이 그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불가불 그런 밀접한 아주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성령 없는 예수님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하시되 십자가의 도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 예수님의 그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성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나 곳곳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지혜십니다. 만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정하신 지혜예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글자 하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거기다 세상 것 붙여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지도 말고 저는 싸우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논쟁거리 있는 자리는 아예 상관하지 않아요. 니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주시는 참된 지혜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성경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올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이 바라볼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온전한 자들이 찾아야 할 지혜고 그 지혜를 찾아 걸어가는 길이 승리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치면 길게 드러나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빛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고 그가 길이며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며 그 길 걸어가서 올해도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내십시오. 제가 전해드린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숨겨진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비밀이 있는 것들을 은밀한 가운데서 드러내시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릴지언정 십자가의 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가져가셔도 오직 예수 그분 맞는 우리 안에 있기를 그분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인들은 절대적 진리와 가치 기준이 혼돈되고 있지만 여러분 혼돈되지 마십시오. 한 분 진리는 영원한 진리다. 아멘. 변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삶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처럼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고 경험했고 풍성한 논리와 이치가 있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같이 쓰임받은 것처럼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24년도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같이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